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눈길이 사랑의 눈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라 그러셨고,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권리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져야 할 짐, 즉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마땅히 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크게 4가지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의 4대 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잘 알고 계시죠? 4가지가 뭐죠?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 의무, 근로 의무. 할렐루야. 야, 그래도 잘들 알고 계시네요. 예.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데 함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의무교육.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게 부모가 혼이 납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놀고 먹으면 안 돼요.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와 함께 반드시 권리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국민된 의무가 4가지, 큰 4가지가 있는데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죠? 크게 5가지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유권. 자유의 권리가 있어요. 거주 이주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라든가, 사상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자유가 있잖아요. 이런 자유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무슨 권 있죠? 평등권. 우리는 평등할 권리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업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그 평등권이 있어요. 또 무슨 권리가 있는 거예요? 참정권. 참정권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도 하고 내가 피선거권을 가지고 어떤 일에 뽑히기도 하고 이런 권리가 있죠. 참정권. 또 어떤 권리가 있죠? 예? 그건 자유권에 다 포함되어 버렸어요. 자유권. 또 어떤 권리가 있는 거 아니? 청구권. 청구권은 내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 때. 나라에서 뭐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을 때 배상해달라는 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이런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로, 이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회권이라는 게 사회권. 이것을 5대 권리, 기본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권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병 들었을 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회권. 자, 이런 권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작은 모임에서도 회원이 되려면 회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 의무 대신에 또 권리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세상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나면 의무가 있습니다. 세례 받고 나면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례 받으면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지요? 예? 예, 11조 할 의무가 있다. 예. 예. 또 어떤 의무가 있어요? 예. 예, 주일 성수해야 될 의무, 공적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의무, 봉사해야 될 의무, 전도해야 될 의무. 그죠? 예.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11조, 헌금해야 될 의무, 헌금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례 받으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고 계시면 다 잊어버리게 되죠. 안 하니까. 해야 다 기억할 텐데. 자, 이 시간 우리 세례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의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이 또 어떤 권리가 주어지지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세례 받지 못한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 투표할 수 있고 내가 또 뽑힐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생기고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 축복권이 있어요. 자, 이런 교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고 또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 여기서의 의무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이요 감당해야 할 몫이지요. 권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는 내가 마음대로 질 수도 안 질 수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한 또 그 공동체의 합의로 의무를 벗겨주지 않는 한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성도로서 몸된 교회에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나 이 권리는 얼마든지 내가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더 큰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쓰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목표가 생겨서 스스로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유권을 제한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저 아무 데서나 자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서 자는 게 아니고 딱 제한된 그 안에서만 잠을 자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돼 버려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도 바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 역시 자기가 누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리를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비난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데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로 행세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그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 아내 없이 혼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지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은 교회에서 사례받아서 내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충분히 있다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 같이 게바와 같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해서 얼마든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있었던 지역에 가면 사도 바울은 뭐 3년도 있었고 1년도 있었고 또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도들은요.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아내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많이 있는 거예요.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사도 바울처럼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또는 신앙적으로 스스로들이 못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 사도 바울을 긁어내려서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답답해서 오늘 이들을 향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고린도 전서 9장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군 복무를 자기 비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군대 간 자녀들이 있으면 식량 보내고 옷 사서 보내고 뭐 그럽니까? 부모가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면 스스로가 나가서 일해가지고 식량을 사서 먹고 옷 사서 입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 가면 그 비용은 다 나라에서 되는 것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뭐 포도 심는 목적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데 심은 사람이 당연히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이 반문은 뭐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란 말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다른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니까 그걸 문제 삼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서 나도 그런 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교회가 주는 사례비 대신에 스스로 일하면서 이런 권리를 누리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예를 따라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질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도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일한 자가 당연히 일한 대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 율법을 예로 듭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워서 곡식을 못 먹게 하는 일,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곡식을 뭐 소가 밟아서 떠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지만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곡식을 낫으로 베서
마당에다 깔아놓고 소가 걸어만 다니면 뭐예요? 소가 밟는데 다 곡식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곡식을 떠는데 이렇게 소가 한 발 한 발 걸어다니면 계속 밟아대가지고 곡식을 떨 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놓으면 뭐예요? 곡식을 보고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 예.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곡식을 떠는 거요? 그 소 때문에 곡식을 떠는데, 그래서 그 곡식을 떠는 소는 먹고 싶을 때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겠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소한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곡식을 거두는 일을 할 때도 거두면 그 거두는 데 따른 그 곡식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곡식 수확하면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품삯을 돈으로 주는 시대가 아닐 때는 뭐예요? 곡식을 거두면 거기서 거둔 것 중에 뭐 한 대를 주든 두 대를 주든 한 마를 주든 말이죠. 그 곡식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데 가서 일을 해주면 당연히 일한 다음에 그 곡식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그 곡식을 떠는 일을 하고 곡식을 베는 일을 하고 다 일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소의 망을 씌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당연히 일한 사람의 그 대가가 돌아가야 옳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신령한 것을 뿌린 일인데, 너희가 그 신령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 너희에게서 육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육신의 것을 우리가 거둔다고 한들 어떻게 그것을 과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당연한 것이지. 사도 바울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가 있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자란 사람들인데, 그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들에게도 너희가 그들을 공경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더더욱 얼마든지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너희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냐. 사도 바울은요, 이 권리를 사용해서 당연히 받을 것을 받고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있는 거요.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행여라도 장애가 있을까 봐서, 그것 때문에 걸림이 있을까 봐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까 봐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혹시라도 거리낌이 있을까 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먹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올리면 제물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는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 제물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죠. 주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 이것을 쓰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렇게 쓰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오직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내가 이렇게 이 사실을 밝히는 것도 너희에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칭찬을 들으면 들었어야 할 일을 오히려 비난하는 일들, 자랑이 되었으면 되었지 여기 될 수 없는 일을 마치 여기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권리를 쓰지 않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칭찬할 일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만약 가만히 있으면 옳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을 테니까 나는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명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한 가지 일,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사명이다. 사명, 생명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고 하니 내가 받을 상이 뭐겠느냐? 내가 받을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받을 상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이거 당연한 일을 안 하면 화가 내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상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값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권리를 얼마든지 복음을 전했으므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그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을 좀 구원하고 얻기를 원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서 그들을 얻고자 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같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목적은 아무쪼록 단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 구구절절 그에게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열정을 우리 마음에 느끼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되 권리를 내려놓고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바보같이 사역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함을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배웠고 본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증거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을 자기는 본받는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일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으십시다. 거룩한 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세상 법정에서 판사들이 교회를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 해결 못하고 왜 법정으로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권리를 내려놓지 아니하니까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내 몫을 내가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게 바로 그게 희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제 밑에 동생이 수원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제법 좀 큰 교회에서 교회 성가대가 여러 성가대가 있고 교회에 입는 가운들이 많아가지고 그 가운들을 그 교회에 나오는 한 집사님 그 세탁하는 분한테 맡겨서 매년 세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구서가 들어온 걸 보면 이상하게 다른 세탁소보다 값이 더 높이 책정이 돼가지고 항상 청구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당연히 거기다 맡겨서 그냥 계속 매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여전도에서 교회 이 세탁물을 우리가 한번 빨고 그 세탁기로 나가는 돈을 좀 벌어보자. 교회에서 사업으로, 여전도의 사업으로. 그런 의논을 해가지고 세탁소에 안 보내고 여전도에서 이걸 사업으로 세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못하고 다시 그 집사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커지면서 큰 교회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은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게 거룩한 목적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또 다른 감사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헌금을 하다 보니까 생활을 규모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규모 없이 살기 쉬운데 11조 생활하는 사람은요, 규모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 한 달 생활이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하고 아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요, 싸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싸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의 권리예요.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싸게 살려고 하지. 돈 많이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물건을 사는 그 파는 사람이 복음의 대상,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참 너무 깐깐하네. 너무하네. 뭐 이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주 싸게 깎아서 살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포기하고 조금 더 준다 생각하고 그저 물건을 조금 더 비싸게 살 수 있어야 그게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결국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온몸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정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권리를 내려놓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